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렸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20살 정도였나? 그때 이제 독일전을 신촌에 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한창 우리나라가 축구를 잘하고 또 이제 홈이라는 이점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그때 이제 서포터 이제 응원단들이 그 응원석에 붙여놓은 커다란 문구가 이제 한동안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광고에도 쓰이고 했는데 그게 이제 뭐죠? 꿈은 이루어진다. 그걸 이제 붙여놓고 응원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한국 축구가 이제 꿈꿔왔던 그런 월드컵 진출과 또 월드컵 4강에 진출한 이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바랬던 염원이고 꿈이었기 때문이겠죠. 꿈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요셉이란 인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꿈하고 달랐습니다. 그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우는데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제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들어있는 걸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배라는 단어를 보면 먹는 배, 타는 배, 또 우리 신체의 배가 있죠. 그것처럼 꿈이란 말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잘 때 우리의 그런 무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작용을 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또 장래의 희망을 꿈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너 꿈이 뭐냐 물어볼 때는 네가 앞으로 되고 싶은 게 뭐냐,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물어볼 때 꿈이란 단어를 쓰죠. 요셉도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드컵 때 우리 모든 국민이 희망하고 바랐던 그런 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꿈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나오죠. 요셉이 이제 12형제 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계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보고 오늘 이제 요셉을 보는데 창세기는 크게 보면 이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이 이삭에게 전달되고 그 언약이 다시 야곱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이제
요셉에게 전달된 겁니다. 12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 요셉이란 인물을 통하여 이 언약이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형제가 11명이나 되니까 12명이나 되니까 엄청 시끄럽겠죠. 지지고 볶고. 뭐 저는 이제 동생 한 명 있긴 한데 뭐 2명도 뭐 그렇게 뭐 평온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주변에 4명 있는 집을 봤는데 그 어릴 때 경험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4명이 같이 크는데 식탁 위에 바나나가 하나 있으면 눈에 보이는 순간 먹지 않으면 그건 없다. 그냥 워낙 그렇게 먹을 것 때문에 싸우고 치열하고 막 엄청 다투고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4명만 돼도 엄청 지지고 볶고 할 텐데 12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 12명이 어머니가 한 명이 아니라 어머니가 4명이나 됐죠. 그러니까 요셉의 가정은 그렇게 막 평온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중요한 언약의 비밀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자녀들에게 언약을 설명해 줬겠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달된 이 언약을 자녀들에게 분명히 설명을 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셉에게 부딪혔고 요셉은 이것을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것이 꿈으로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이제 형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좀 그런 행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요셉을 더 편애했죠. 2절에 보니까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 빌하와 실바와 그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 요셉이 아니죠. 야곱이 이 라헬을 통해 낳은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에게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은 이렇게 가정에서 많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많은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언약을 주시고 요셉은 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꿈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꾸죠?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더욱 요셉이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눈치 없이 요셉은 한 번 더 얘기하죠.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런 꿈을 이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형들이 요셉을 혼내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은 언약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했던 말들이 단순히 그냥 뭐 어린아이가 철부지가 하는 그런 얘기로 흘려듣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어떤 큰 일을 하시겠구나. 이것을 야곱은 알 수가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제 팔려가게 되죠. 그런데 형들이 이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원래는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이제 노예로 팔자고 했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37장 19절에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19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은 이 꿈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됐던 거겠죠. 자,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런데 요셉은
누렸던 비밀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이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는데, 창세기 39장 1절 1절부터 보니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우리 성도님들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어떤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요셉은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 가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다면 이 요셉이 누렸던 형통함의 비밀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요셉은 인정받고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가정 총무로 일을 하게 됩니다. 보디발이 어느 정도로 요셉을 신뢰했냐?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다 요셉의 손에 맡겼죠. 그만큼 요셉이 일을 잘했고 무슨 일이든지 요셉에게 맡기면 일이 잘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성공할 만하고 빛을 볼 만했는데 이제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39장 중반에 나오는데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는데 요셉은 이것을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억울하겠죠. 뭐 저 같으면 이제 억울해서라도 끝까지 나는 잘못 없다고 우겼을 겁니다. 우기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셉이 변명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유혹한 게 아니라 주인님 아내가 부인께서 지금 나를 모함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사람의 이미지라는 게 있죠. 보디발이 평상시 요셉을 봤던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 그 여인이 평상시에 줬던 이미지가 있겠죠. 그러면 요셉이 변명을 했으면 요셉의 말을 믿어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요셉은 이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죠. 이 감옥은 이제 왕의 범죄자들,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39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또 여기서 요셉은 다른 것을 누린 게 아닙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2절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함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 형통함이란 말은 무조건 잘 된다. 우리가 하는 일은 실패하지 않는다.
뭐 내가 원하는 건 다 이루어진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현장을 살려낼 수 있고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이러한 힘을 누리는 것을 형통함이라고 합니다. 노예로 있으면서 또 감옥에 죄수로 있으면서 요셉은 그 현장을 살렸습니다. 보디발이 보고 느낄 정도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간수장이 요셉을 보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어떻게 누릴 수 있었죠? 어릴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굳건히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으시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셉이 41장에 보면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죠. 이 앞에 이제 그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일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 바로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41장에 이제 요셉이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으로 인해서 이제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이제 바로 앞에 불러오죠. 그래서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결해주고 미래에 대한 답을 줍니다. 앞으로 이러한 재앙이 닥쳐올 텐데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또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기 때문에 이 시대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바로 왕도 보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중요한 언약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41장 46절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앞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직되면서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요셉이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죠. 당신은 복직될 텐데 복직되게 되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 그런데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요셉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죠. 그런데 나중에 바로 왕이 꿈을 꾸고 이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는데 30세가 됐을 때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이 당시 애굽의 법에 30살이 30세가 넘어야 고위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요셉을 인도하시고 요셉을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시간표가 보이지 않겠죠. 요셉의 입장에서도 답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예비하신 시간표에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러한 시간표가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아까 오늘 이제 우리가 본 내용처럼 형들에게 시기를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 인도하셨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되죠. 이 형들은 이제 요셉한테 복수를 당하겠구나 벌벌 떨고 있는데 요셉이 고백합니다.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총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도 않았어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사실이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이 사실이지만 요셉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본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정, 우리 걸어온 모든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신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정말 이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귀하게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재앙이 임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무너져가는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가장 귀하게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흑암 문화에 빼앗겨버린 이 복음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겠죠. 요셉이 총리가 돼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니까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정착하고 고센이란 지역에 정착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전도와 선교의 중요한 사명을 놓치게 된 겁니다. 후대들에게 언약이 바르게 전달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죠. 새 왕.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애굽의 역사상 애굽의 왕이 되면 바로가 되면 요셉이란 이름을 알지 못한다는 게 이상한 거겠죠. 요셉이란 이름을 애굽의 역사를 공부할 때 못 들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말은 언약이 전달이 안 됐다는 뜻이겠죠. 요셉이란 이름은 알아도 요셉이란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약을 놓치고 애굽의 노예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언약을 전달하고 우리 후대들을 복음 안에서 바르게 세우는 일에 귀하게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형통함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이 언약처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잃어버린 것을 찾아오며 회복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고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또 후대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하여 도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또 우리 늘 좋은 교회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